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 사람 관계인 결혼에 있어 가지고 기쁨과 의의가 없는 그 같은 사람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시켰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말씀의 권세를 왕의 신하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 표적은 그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생각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38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것처럼 이 사람도 38년간 그 자리에 누워서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원리가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받으시고 구원하시는데 이 사람은 그 은혜의 집에 거하면서도 베데스다란 말이 은혜란 말이래 은혜의 집이라 했죠. 있으면서도 정작은 그 은혜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강해지고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을 모색하느라고 38년 동안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이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네가 치료받고 싶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네가 완전해지고 싶냐, 진리에 서고 싶냐라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휘기에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네가 완전해지고 싶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염두에 둔 것 같은 표현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해서 자기가 목적이 되고 또 이 자기의 이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기본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그것이 목적이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고 싶고 또 자기가 강해지고 자기 방법과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렇게 좌절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 평생 동안 그 사람에게 증명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네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목적이다라는 말씀일 것이고 네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적인 채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다 받아도 신앙생활이 늘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신앙생활이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볼 수 없고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것이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목적이 되면요? 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될 때만 비로소 자기 자리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법을 가지고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물에 누군가 나를 집어넣어주면 내가 먼저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그가 생각했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더 초월한 방법대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했죠. 그는 자기가 강해져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약한 것을 보시고 찾아왔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완전해지고 싶으냐라는 말씀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함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온전케 되고 싶으냐, 완전해지고 싶으냐라고 물으신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함을 받는 것이지 스스로 강해지고 자기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재밌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완전함의 사람이 이렇게 누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하고 그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의 근거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안식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창조에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딱 갖추어 가지고 사람에게 주셨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안식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사람이 딱 받았을 때 그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거침없는 이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냐면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었고 만물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과 내 생명을 이게 내가 잘 경영해야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딱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으시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라고 내가 딱 인정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지점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든 것을 사람에게 주신 것을 받으면서 내가 안식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안 그러면요 평생 동안 가인처럼요 자기 성 쌓아가지고 자기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걸로 부족하니까 성 이름을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자기 자식 이름 딱 붙였어요. 에녹성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주지 못해서 또 막 안달복달을 하고 인생을 삽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강해지고 자기 실현을 하고 자기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딱 떨어졌을 때부터 생명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필연적으로 뭘 느끼냐면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떨어진 사람은 그 결핍을 사람이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 애를 쓰고 또 경영하고 걱정하고 막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결핍을 느끼는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완전해지고 싶으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진리에 서고 싶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안식일의 근거를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에 두셔가지고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 5장은 놀랍게도 너희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전격적인 힘으로 하나님 거의 그 능력으로 너희를 건지셨습니다 라면서 그러므로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안식의 근거가 두 번째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도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에게 넘겨주실 때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구속 그것도 사람이 눈꼽만치도 보탤 것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 편에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사람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구속에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에 있어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평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상태 좋을 때만 평안하지요. 상태 나쁘고 문제 생기고 나면 아주 그 신앙이 형편없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한 구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넘겨받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무엇인가 원인을 제공하고 내가 무슨 어떤 것을 지켜내고 내 편에서 무엇을 한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구속이라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사람한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새 창조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원리가 그래서 사람이 깨뜨린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그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람을 이렇게 그 값으로 사시고 사람을 그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불러들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일어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자고 구속자인 분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이 죄로 이 사람이 지금 이 병이 든 것이 15절 갈 것 같으면 네가 병이 더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병입니다. 모든 병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또 이것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죄와 더불어 이 사람이 지금 같은 형태의 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죄로부터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기 베데스다 그 모세에 있던 사람들이 소경이고 절뚝발이고 혈기 마른 자들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죄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떠나나와가지고 사람이 스스로 강해지고 사람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사람이 스스로 그 온전케 되어지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네가 죄사함 받고 안도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 죄사함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안식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겠죠. 더 중요한 말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상당히 촘촘하게 이 상징들이 얽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굳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을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파자를 해보면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월 그러면 태양과 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샤바트 이렇게 말할 때 그 단어가 세 글자로 이루어집니다. 그 쉰이라는 말하고 베트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그 타우라는 말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타브라는 말. 이게 뭐냐면 이 쉰이라는 것은 파괴하다, 무너뜨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그 베트라는 것은 집이겠죠. 그다음에 타브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언약이라는 말도 되고 십자가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내 집을 허물어라. 그리고 그 언약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 그동안 버티고 퍼질러 있었던 38년 동안의 그 자리는 뭐냐면 내가 강해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경쟁해서 이겨먹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완전해져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은혜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정말로 은혜의 원리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거기서 은혜를 내가 막 받으려 하고 또 내가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막 다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현실적인 삶에 가서는 여전히 무력하고 여전히 나는 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절뚝거리며 살고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자리를 옮기는 부분이에요. 자리라고 말하는 것은 신분입니다. 입장입니다. 내가 내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것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이단들이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분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 예수 해가지고 뭐 예배라고 하는 데 가보면 난리 법석을 떱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빨리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분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없단 말이에요. 자기 편에 서가지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문제가 없는 지식이 많아지고 내가 은사가 많아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고요. 그런 식의 원리는 하나님에서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의 원리는 내가 하나님 안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완전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걸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그렇게 녹록하고 만만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는 문제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경건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이루지 못해요. 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 뭐 직장, 결혼, 뭐 인간관계, 내 노후, 이게 만만한 문제인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완전함을 날마다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께 속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자리를 발견하고 그분이 나를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끊임없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당신이 아니면 내가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을 해야 되고 내가 모든 문제를 그분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대했다가 결국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나무 뒤로 자기를 은폐시키죠. 그 숨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네가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는 잘못된 자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고 너를 돕고 갈 수 있는 그런 맡김의 자리에서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수 있어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신앙생활이라는 문제가 말이죠. 내가 점점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서 온전해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부단히 그분의 완전함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내가 쌓은 집들을 내가 이렇게 나를 보호하고 있는 자리를
허물어버리고 내 둥지를 털어버리고 하나님께만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내가 스스로 확보한 안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지켜낸 자리를 내가 놓아버리고 툭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되는 자리로 나를 맡기는, 그것이 사실 성경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일어난다고 하는 문제는 이 사람에게는 적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 느헤미야 3장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안식일 날 이렇게 느헤미야 3장이 아니군요. 안식일 날 이 나무를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엄중하게 문제를 다룬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 성경이 이렇게 겨우 안식일 안 지킨 것 때문에 죽이라라고 하는 엄중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자신이 내어준 생명, 또 하나님께서 내어준 그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처음에 안식했었고 구속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셔가지고 그 완전함을 내어줘서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 맺는 이 사람을 원하셨는데, 여전히 내 자리에서 내가 강해지고 내가 체면치레 다 하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높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깨어진 안식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드려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그 명령을 하신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와, 저렇게 38년 동안 있던 사람이 그 병이 나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면 막 기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이 의무적인 관계에서 내가 이 의무를 지킴으로써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자리에서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누가 그랬느냐 하면서 막 따지고 공격하고, 그 당시에도 안식일을 분한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소명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소명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굉장히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에 사람이 이렇게 그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있던 사람이 일어난 걸 보면 그걸 기뻐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찬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한 개도 안 보고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원리였었는데 그 원리가 훼손을 당한 것을 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늘 옳고 그른 것만 따지게 돼 있어요. 네가 맞고 내가 맞고 누가 맞았냐 자꾸 따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일방적으로 씻김을 받고 이제 안죄라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안식의 근거에서 네가 삶을 살도록 해라라는 이와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네 집을 헐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라라는 의미라고 할 것 같으면 성도에게 안식은 점점 깊은 자리로 점점 온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자리를 움직이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나를 이렇게 가리고 변명하던 자리를 내가 탁 털어버리지 않고 내가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나는 사실 안식을 잘 누리는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한 자리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자리라고 믿고 있던 내가 뒹굴던 그 자리를 접어서 내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데스다, 벳 헤세드, 은총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에 사는 그것은 창조와 구속에 관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지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때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는 은혜의 집에 계속해서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데 아니요 내가 할 거예요 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틀림없이 벳 헤세드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38년 동안 우리 평생이 다 갈 동안 뭘로 살아야 될까요? 병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절뚝거리고 또 눈먼 채로 혈기 마른 채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스케줄이 있다니까요. 내 인생을 끌고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내 걸음을 세시고 내 호흡을 놓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 내가 할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에 도와만 주시고 나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우리가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병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에 내가 범위를 벗어나 버린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차없이 심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것이 양문 옆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양문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예루살렘 성을 성답게 만드는 것이었으며 왜냐하면 그 제사 드리는 제물이 들어가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예루살렘 성을 빙 돌아가지고 9개 문들이 있어요. 근데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그 성이 지어지면서 문 하나씩 이렇게 엮어가면서 쭉 돌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딱 그렇게 서게 되어지는 그 문이 뭐냐면 한밋갓 문이라고 부릅니다. 뜻이 뭐냐면 등록 서류를 조사하다 이런 뜻이고 재판장의 문이다. 또 심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양문으로 통해 가지고 양들이 들어가는 것을 누워있는 사람들이 보았겠죠. 그렇죠? 봤을 겁니다. 근데 그 양들이 들어가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뭘까요? 제사 때문이잖아요. 제사는 왜 드리는 거죠? 제사 왜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죄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요 언약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사이가 언약이 빠지면 남남인 겁니다. 아세요? 언약이 빠지면 남남이에요. 결혼식에도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 깨어지면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 돼. 예?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뭘 하셨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제물을 드리면서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갱신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갱신되고 있는 동안은 뭐예요? 나는 아직까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속 봤으면 이 언약 안에 내가 머물러야 되는구나. 이렇게 범죄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나를 살려내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38년 동안 그걸 보고도 몰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두 번째 언약을 갖고 왔죠. 그 언약은 뭘까요? 하나님만 보증을 하시는 언약이라 했죠.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취소가 안 되는 언약을 맺고 나서 계속해서 당신이 바로 그 희생당한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의 집안에 머물게 해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세요. 자, 그렇게 그렇게 됐는데 이 은혜를 입고 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내가 머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이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삥 돌아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딱 그 문에 아기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의 자리가 양문과 딱 맞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정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단히 뭘 주신다고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 창조하실 때도 완전한 걸 내어주셔가지고 사람과 안식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가지고 부단히 자기를 내어주셔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 집을 날마다 허물고 그분 앞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주시고 언제나 평강의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드시 설 겁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아들 안에서 온전함을 경험하고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 앞에서도 우리가 할 말이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